오늘 설교 제목이 고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 오래된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주제를 다룬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고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하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하숙생 나그네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겐 귀향 욕구, 고향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 명절이 되면은 저절로 눈물이 난답니다. 태극기를 보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교포교회 가운데에 언제나 그리운데 고향교회,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웃 친지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대전 현충원을 찾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묻혀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계신 그곳이 내 고향입니다. 요즘은 시골에 계신 어버이들이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으로 오는 귀성객들도 많이 있답니다. 내 자식들 있는 곳, 그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지요. 또 가족들이 함께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쉼과 안식이 그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객지에 와 사는 나그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고향 가는 발걸음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월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온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개월은 세상 떠나셨다 그럽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별세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얘기겠죠. 소천당하셨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을 터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도, 성경을 몰랐던 그때에도 우리 인생의 고향,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온 것을, 또 어디로 갈 것을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 참된 고향을 알고 살면 행복입니다. 그 종착점은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참된 고향을 모르고 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여 살아도 불행이요, 그 종착점은 비극의 땅입니다. 성산문의 시 가운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북은 울려 이 내 목숨 재촉인데 돌아다 보니 해는 서산에 비켰구나.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갈고. 형장의 슬픈 성산문의 시입니다. 죽음 앞에 용감했던 사육신들이었지만은 죽은 후 돌아갈 것을 몰라 안쓰러운 시를 쓰고 죽었던 계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너도 나도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향을 떠났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땅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계시요. 영원한 고향 하나님 품 떠나면 너 죽는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 얘기겠지요. 룻기는 히브리인들이 추수를 끝낸 뒤 가정에 모여 명절을 지키며 가정 예배 때 읽던 메길노트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총 넉 장 85절로 구성된 짤막한 성경이지요. 룻기의 문을 열면 첫 마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룬 성경이 사사기지요. 근데 사사기는 암울했던 시대적인 배경, 나라의 아픈 상처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룻기는 아름답고 따뜻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온 우주와 인류 역사, 이 땅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룻기는 공중나는 한 마리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사랑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 본문에 세 귀절 정도 등장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 1장 8절, 2장 20절, 3장 10절에 보면 각기 다른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인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의 따뜻한 주제와는 달리 룻기의 처음 얘기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여인이 고향 땅 흉년을 피하여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그 마을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입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기쁜 소식보다는 아픈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 고난과 실패가 모두 면제되었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흉년 만난 나오미 가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조그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밥 먹기조차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것이지요.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만성 질병으로 쓰러져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육체적인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행복해야 될 가정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늘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예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졌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다 탈진되어졌습니다. 헌신의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가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영적인 흉년을 만난 것이죠. 바로 이런 흉년의 자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먼 나라, 하나님 없는 곳,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것은 실패다, 너 죽는 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여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간 나오미 가정이 어찌 되었습니까? 연달아 부고장을 날립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제 막 장가간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성경은 이 세 남자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1장 3절과 5절은 가련한 여인들이 남았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된 여인들의 슬픔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여인들의 슬픔이나 통곡을 표현하는 어떤 귀절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둔 채 이제부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룻기는 초반부터 대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펼쳐가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산다 하는 겁니다. 인생은 평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인생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 그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돌아온다라는 슈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1장에서만도 자그마치 12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도처에 슈버, 돌아오라 하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죽은 남편들을 묻어놓고 새 여인이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기대고 살던 마을을 드디어 떠납니다. 망감이 교차합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피어있는 마을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추억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대단히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본문 1장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얼마나 간단하게 표현합니까? 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설득합니다. 새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새 여인이 국경에 서서 서로 얼싸안고 웁니다. 고향 떠난 인생사 언제나 눈물이 참 많습니다. 정채봉님의 세상사라는 시가 있지요. 인생 산다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울지마, 울지마.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고향 가는 길은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있습니다. 큰 자부 오르발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마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설득은 진심 어린 진정이었을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자부를 나오미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큰 자부 오르바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여인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이 여인에게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떠난 가룟 유다, 바울 선교단을 떠난 데마, 나오미 떠난 오르바의 길은 망하는 길이었던 게지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을수록, 인생사가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흉년 만날수록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등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실패가 있어도, 죄짐이 무거워도 십자가 밑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수록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향 가는 길목 헤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1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멋진 말입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본드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룻은 감동적인 연설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바로 고향 가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꾸어 볼까요? 내 인생이 힘들수록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주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주님 곁을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룻의 고백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인생의 고향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동구밭까지 달려나와 맞이합니다. 객지에서 고생하며 사는 자식 명절에 돌아올 때 어머니는 간절히 목을 늘어뜨리고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2장의 문이 열려지자마자 룻기 저자는 서둘러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배후 위에 역사하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계시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2장 4절에 룻기서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룻 앞에 보아스가 나타나는데 쓰여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히브리어는 힘내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 behold 보라 하는 감탄사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behold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짠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짠 나타남으로 어둡기만 했던 이 가련한 가정에 희망이 빛이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보상의 인물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폭이나 자상하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상하시는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는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해 줄 사람,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룻과 결혼하여 룻의 인생 명운을 바꿔줄 인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1장에서는 장성곡이 울려 퍼집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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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러나 마지막 장에 와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 1장에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마지막 장에 와서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인 것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인 것을, 이게 고향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종착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배짱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은, 때로 실패가 있지만은,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 마지막 종착점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에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 룻기의 결론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룻기의 결론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품 고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누가 우리를 기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룻기 결론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향 가면 거기 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걸음이냐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인물이 다윗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나고 신약의 문이 열려지면 신약은 다윗과 함께 문이 열려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고향 가는 발걸음, 그 목적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 헛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출간한 책이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 미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은 여러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선교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시름시름 앓더니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슬픔과 비감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 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행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이 정부 인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그들이 다 내리고 떠나간 다음 환영 인파가 자리를 떠난 다음에 선교사님은 고독하게 배에서 혼자 몸으로 내립니다. 환영객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둣가에 힘이 빠져 펄썩 주저앉고 하늘을 우러보고 넋두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나는 이렇게 외로운 발걸음으로 본국에 돌아오는데 사냥 다녀온 대통령 일행은 저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속에 들렸겠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랑하는 내 아내 두 아들 그리고 내가 너를 반겨 기다려주마. 선교사님은 그 자리 돌아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그 땅에 뼈를 묻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다 같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